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계획대로 안 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어떤 것들은 보게 되면 또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다가오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믿는 사람들한테는 고난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우리가 달갑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는 그것을 의리와 같이 이렇게 경험하면서 이기면서 그렇게 나아가야 됩니다. 마이크를 뭘 건드려 할까? 왜 이렇게 약하지? 잘 들립니다. 우리가 베드로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일을 하잖아요. 베드로가 다른 일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일을 하는데 또 감옥에 갇혀서 그렇게 고난을 당해야 되고 오늘 본문에도 보게 되면은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또 감옥에 갇혀서 또 고난을 당하게 되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풀어주시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그러한 고난이 예기치 않게 그렇게 다가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믿으면서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알지 못하는 고난이 우리한테 다가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합니다. 내가 생각지도 않았던 그러한 고난들, 내가 감당하기 힘든 고난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이길 수 없는 그런 고난들,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더구나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대로 간 거잖아요. 바울은 아시아에서 하나님 복음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가운데서 마게도냐 사람이 나와서 우리에게 와서 도와달라 한 그 환상을 보고 이상을 보고 다시 자기의 생각을 접고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서 마게도냐로 향하게 되는데 거기에 처음 들어간 것이 바로 빌립보 첫성이었습니다. 거기에서 기도하는 루디아들을 만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감옥에 들어가게 된 그 배후가 있습니다. 왜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는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그때 귀신 들린 그 여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계속적으로 바울과 그 일행을 따라다니면서 하는 말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 사람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라 그리고 구원의 길을 가리키는 사람이다 하면서 그렇게 하는데 하루 이틀도 아니고 여러 날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럴 때에 너무 괴롭잖아요. 왜냐하면 칭찬도 한 번, 두 번이지 계속적으로 그렇게 하게 되면 짜증이 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고 귀신의 세력이 바로 바울의 그 일을 갖다가 방해하는 것이었습니다. 18절에 보게 되면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했습니다. 그 귀신 들린 사람이 계속적으로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고 그리고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다 하면서 계속적으로 그렇게 말을 하니까 이 바울이 고통스러웠던 겁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더 고통스러웠던 것은 뭐냐면 바로 그 귀신을 이용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 비인도적인 상황을 보고 바울이 고통을 합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그렇게 방해를 하기 때문에 고통스러워했습니다. 그때 이 바울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냅니다. 서울에 있는 박영순 선생님이 저하고 통화를 하는 가운데 뭐라고 하느냐면 어머니가 생각이 나는데 그때 한 말이 우리는 귀신과 같이 생활하고 있다 그랬는데요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제 맞습니다 그랬죠. 근데 그분이 오늘 설교를 몰라요. 근데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맞다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속인들이 있는 겁니다. 귀신을 접하는 거예요. 왜 그 사람들도 능력이 있어서 작게 올라가는 겁니다. 귀신의 힘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물건을 숨겨놓으면 하나하나 다 찾아냅니다. 귀신들이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통해서 되면은 신을 접하고 그래 되면 이제 정상적인 이제 무속인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인데 우리 나라는 예전부터 오래전부터 그런 그 전통 무속인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예수 믿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것을 과감히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환경을 보고 나니까 도저히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 귀신 들린 여자한테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가라 하고 기도했는데 선포했는데 그 귀신이 나갔습니다. 귀신이 나오고 나니까 19절에 보게 되면 종의 주인들은 자기 이익에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알과 신라를 잡아가지고 저자로 관원들에게 끌어다가 화가 나잖아요. 지금까지 그 귀신 들린 여종을 통해서 돈을 벌어서 생활을 해왔는데 이제 그 귀신이 나왔으니까 이 귀신이 적을 묻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중앙광장으로 이렇게 데리고 가서 그리고 관원들한테 그렇게 끌고 갔습니다. 그들의 배후에 지금 역사하는 게 뭡니까? 귀신입니다. 귀신입니다. 이 대한민국은 하나님 앞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애국가를 좋든 싫든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은 하나님 떠나면 망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 붙들고 있으면 우리는 사는 겁니다. 그런데 묘에 보게 되면 뭐가 있습니까? 바로 돈이 있습니다. 물질이 있습니다. 우리가 물질에 사로잡히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안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필요한 것만 주시면 거기에 감사하고 그렇게 하루하루 생활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노후 대책을 하잖아요. 연금도 들어놓고 보험도 들어놓고 여러 가지 그 노후 대책을 하는데 그거 사실 따지고 보면 그것도 하나님이 지켜줘야 되는 거예요. 은행에 있는 돈을 다 쓰신 분 있습니까? 돌아가실 때? 없어요. 다 얼마만큼 남겨놓고 그렇게 갑니다. 나는 다 썼는데 아니에요. 옛날 거 뒤집어 보면은 중지된 거래가 되어서 그게 또 얼마 남아 있습니다. 지금 세계는 경제적으로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고 그리고 지금은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어서 이 나라가 전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미국도 힘으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힘의 논리에 의해서 지금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결론적으로 힘이라는 것은 나중에 부딪히게 되는데 그러면 싸움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런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자꾸 유튜브 들어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보세요. 우리 말씀이 기준이 바로 되어야 됩니다. 제가 하나님의 종 맞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을 믿습니까? 아멘. 예수님 믿습니까? 아멘. 절대로 사상에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제 저녁에 저한테 이렇게 많이 모일지 모르고 가르쳐주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제가 어느 교회에 들어갔는데 예전에 큰 교회 거기에 들어갔는데 그때 저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웃도리를 묶어치고 이렇게 런닝 바람으로 있었습니다. 근데 저만 그러지 않았더니 여러 사람들이 그렇게 있었어요. 근데 예배인지 뭔지 모르겠지만은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갑자기 나눠지는 겁니다. 경상도 전라도 해가지고 딱딱 나눠졌어요. 근데 저는 전라도에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 옆에 이렇게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왜 그것을 보여주시는가? 너 말 조심하라 이거죠.
나누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없는 사상 쫓아가면 절대 안 돼요.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싫어하기 때문에 바로 그렇습니다. 세상은 거짓이 지배합니다. 우리가 그걸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사단은 처음부터 날 때부터 마귀의 자식이고 거짓의 자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거짓이 이 세상을 지금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잘 많이 아시잖아요. 얼마나 많은 그 거짓말로 인하여서 여러 사람들이 상처를 입고 또 그 거짓말로 인하여서 자기는 이익이 될지 모르지만은 많이 피해보는 사람들도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엄밀하게 따지면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사람 속에 그 사단이 그 귀신의 세력이 들어가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21절 보게 되면 로마 사람은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치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그랬습니다. 얼마나 거짓입니까? 지금 행치도 못할 풍속을 전하고 있는 것은 누구냐면 바로 그 귀신의 여종을 통해서 돈을 벌고자 하는 그 사람이거든요. 근데 지금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그 귀신 돌린 여종이 지금 나쁜 풍속을 전했는데 지금 바알과 신라가 일행들이 바로 그렇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 귀신을 뒤집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셔야 돼요. 자꾸 거짓말하면 그것은 그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악한 세력이 그렇게 하는 것이다 하고 그걸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배척해야 돼요. 지금이 엄청나게 힘듭니다. 목회하기도 힘들어요. 왜냐하면 엄청나게 힘들어요. 저는 작으니까 그랬지. 큰 교회는 많이 하면 잘못하면 우수수수수 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목사님은 공산주의 사상이 뭐가 잘못됐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아니 여태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 중국에서 지금 기독교를 갖다 인정하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목사가 그러니까 성도들은 어떻게 했으며 심지어 그 주의 종들 가운데도 지금 막 이런 상황입니다. 이제 끝대로 왔잖아요. 마지막 때로 왔잖아요. 지금이.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가 그냥 이렇게 흑도 아니고 백도 아니고 중간에 서서 이렇게 있는다는 거 좋습니까? 아니에요.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를 지키기 위해서. 그러나 우리는 예수 믿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주의로 신본주의로 그렇게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은 지금 진영 논리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지금 그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환경단체라고 말을 하지만 그 환경단체들이 세계적으로 일을 하면서 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환경을 빙자해서 재벌들을 갖다가 죽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환경세를 재벌들이 많이 내야 된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것처럼 지금 전 세계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이런 진영 논리에 그렇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22절 보게 되면 우리가 일제히 일어나 송사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벗기고 매로 치라하여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다 보면 이런 고통을 당하지 않지만 우리나라에서 그렇지만은 이와 비슷한 그러한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일제히 일어나 송사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벗기고 매로 치라 21절에 보게 되면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치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그랬습니다. 그래서 로마 사람 나오잖아요. 바로 진영돌림 소속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민주당도 아니고 우리는 국힘도 아니고 우리는 한국도 아니고 그렇게 나아가야 돼. 그래야 이 마지막 때에 저와 여러분이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절대로 흔들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 가지고만 바로 서야 돼요. 그것이 맞으면 받아들이고 틀리면 배척하고 이런 신앙 가져야 돼요. 우리 선진들이 다 그렇게 했잖아요. 손양 목사님도 그렇기 때문에 돌아가신 거예요. 주시한 목사님도 그래 돌아가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마지막 때는 그래야 됩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어느 게 맞냐 틀리냐가 아니에요. 어디에 소속되어 있느냐 어디에 소속되어 있지 않느냐 거기에 따라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참 위험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서 우리가 이 어려운 세상, 혼란한 세상 우리가 바로 서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감옥에서 기도했습니까? 지금 감옥에서 기도한 이유가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맡겼습니다. 그 감옥에는 아주 깊은 감옥이에요. 죄질이 아주 나쁜 사람들을 가두는 저 지하의 감옥입니다. 햇빛도 안 들어오는 그 감옥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어떻게 탈출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그렇게 옥문을 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어려운 문제 그것은 하나님 앞에 맡기고 찬양하면서 그렇게 열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상황이 만나면 기도해야 됩니다. 여기는 애국자죠, 그죠? 나름대로 자기 방식으로 다 애국자예요. 전부 애국자입니다. 대한민국 사랑하지 않는 사람 없어요. 다 대한민국을 자기 방식대로 그렇게 다 사랑합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여러분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울어봤습니까? 울어야 돼요. 지금은 울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대한민국 하나님 지켜달라고 어려울 때를 지켜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 어려울 때는 기도밖에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뭐라고 말 가지고 안 돼요. 기도해요. 기도의 힘으로 그 영적 세력을 갖다가 완전히 사로잡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마지막 때에 기도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겁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가 비록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렇게 일을 하다 여기까지 들어왔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를 담메색 도상에서 구원해 주시고 이방인의 선지자로 그렇게 세웠으니 내가 나가서 할 일이 있으니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거 아닙니까?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럴 때 본문이 열리는 거예요. 내 것이 다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환경 탓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형편 그렇게 바라보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하나님이 이것을 내가 하면 하나님께 영광인가 아닌가? 그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저는 일을 할 때 그렇게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광인가 아닌가? 아니면 끊어내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우리가 바로 이렇게 하나님 믿고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15절에 보게 되면 저와 그 집에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게 가로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줄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있게 하니라. 사도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지 않았다면 그러면 간수의 집이 구원을 받았겠습니까? 받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바울을 그 옥에 가두고 그리고 그 간수의 집을 구원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를 이렇게 세워 나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다 몰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려놓기 때문에 바로 그렇습니다. 제가 어제 꿈꾼 것만 해도 뭐 알겠습니까? 그렇지만은 그 내용을 보면 바로 지금 논리잖아요. 그걸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주의로 그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미리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오늘 이렇게 많이 모일 줄 저는 몰랐습니다. 그냥 명일이 오겠지 하고 이렇게 저는 다른대로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왕창 이렇게 오셔서 너무나 기쁜데 우리가 참 잘 오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오셨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듣고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가서 우리가 실천해야 돼요. 그리고 지금 상태에서는 유튜브 다 끊어주세요. 저도 뭡니다. 차라리 내 취미로 돌려버리세요. 내 취미로 돌려서 거기에 대해서 얻을 걸 얻으라고요. 그런데 자꾸 이렇게 그렇게 정치인 거 보면 좋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능력이 나타납니까? 하나님께서 일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나는 할 수 없지만 사도 바울도 할 수 없지만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일을 할 수 있을 걸 믿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전쟁하면 어떻게 합니까? 전쟁하면은 그러면 전쟁할 때 좋은 무기로 가지고 좋은 전략으로 좋은 전술로 이렇게 해서
치고 들어가야 맞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쟁은 여호와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인정하고 하나님 기도하고 나가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저 뒤에 역대하 20장 19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하 20장 19절 말씀. 그와 자손과 보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신이 큰 소리로 주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라. 지금 모압과 그 다음에 암몬과 그 다음에 세일산 에돔 족속들이 이렇게 쳐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전쟁을 해야 되는데 여호사밧 왕이 이제 다급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오래전에 솔로몬 성전을 세워주시고 그때 솔로몬 왕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고 기근이나 운명이 있고 전쟁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지켜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냥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때 이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그 군악대죠. 지금으로 말하면 군대 앞에다가 이렇게 군악대를 두어서 무기하고 싸운 거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그 찬송, 하나님의 찬양 그것을 울려 퍼지면서 앞으로 나아갈 때 그때 모압과 암몬이 같이 둘이 싸우는 거예요. 자기들이 우굴인데 같이 우굴끼리 싸우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남은 무리가 같이 또 싸우는 거예요. 에돔 족속들하고 결론적으로 여호사밧 왕이 이겼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많이 지금 위험하고 그 다음에 죄의 우크라이나 될 수 있다 이렇게 많이 보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우리는 예수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우리가 세상에 돌아가는 것들 두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맡기고 기도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그 웅문도 열리고 그리고 메인 것도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원초에 우리가 딴 데 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교회 오고 그리고 또 이렇게 기도원에 가서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러면은 이제 새해가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는 겁니다. 왜? 첫 출발을 하나님 편에 두고 한 발 한 발 뺐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발걸음을 계속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실을 믿고 우리에게 맡고 있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내 언대로 됩니까? 아까도 보니까 제가 많이 반항하는 것 같은데 자, 내 자식이 내 언대로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춘기 애들 데리고 닥달해 봤자 괜히 잘못 나가면 요새도 힘들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겁니다. 벌써 애들은 다 압니다. 내가 잘하는지 못했는지 다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서 그렇게 나가면 지금 시국이 어렵지만 하나님은 또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또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문제도 해결해 줄 믿습니다. 이런 축복이 저 여러분의 가정 속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